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기 온 15기생들과 또 우리 재학생들 여기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들을 많이 한 스태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수고로이 났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놓고 하다 거기서 딱 스톱하고서 야베스의 이 얘기가 딱 두 절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더 이상 설명도 없이 그냥 또 무미건조하게 족보만 쭉 나갑니다. 그 야베스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이 야베스만 가지고 2달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수고로의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또 해산하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야베스는 누굴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에 사탄이 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데 독수리가 그를 날라서 이제 피난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요. 또 이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기에서 말하는 야베스는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한 족보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야베스 곧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난 것은 나는 이번 15기 개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15기는 두란노 20년 중에 난산 중에 난산입니다. 왜? 15기는 원래 없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15기를 오픈을 했는데 원래 15기의 개강식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서 서로 대면하면서 개강식을 하려고 했는데 11월 달부터 그냥 코로나로 엄청 고생을 해서 이 시간에 설교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 설교를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특히 오늘 더더구나 더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입맛도 없고 막 그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놈의 마귀 새끼가 15기 태어나는 게 얼마나 밉고 시기를 하는지 그냥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해서 15기를 낳게 된 걸 정말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스케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기로 했다가 못 오니까 다 스케줄이 바꾸고 또 스태프들이 이걸 전부 다 바꿔서 다시 조정해야 되고 이 스태프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11기는 10기까지는 여기서 대면 강의를 교실에서 직접 했고 11기부터 온라인으로 했는데 11기는 아예 개강식이라는 게 없어서요. 그냥 시작을 했는데 12기에는 내가 나가서 직접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개강 예배를 12기에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팬데믹으로 13기, 14기는 여기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냥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3년 만에 15기가 여기서 개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나가서 드릴 것을 이렇게 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나가서 대면하고 드리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줌으로라도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14기 온라인으로 줌으로 개강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14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14기는 15기에 비하면 이걸 고조해요. 그냥 순산한 거예요. 15기는 두란노 20년 중에 가장 힘들게 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15기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이 15기 클래스만은 좀 특별한 이름 하나 붙여서 야베스 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른 클래스들 샘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전체 이 15기는 두란노 전체가 다 총동원해서 스텝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엄청난 희생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두란노가 총동원돼서 15기 겨우 개강식을 한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5기만 야베스가 수단과 형태와 방법만 달랐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야베스의 엄청난 고난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산의 고통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두란노에 온 사람들은 야베스 중에 야베스요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두란노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이번 개강 예배는 야베스 개강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개강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15기가 태어나게 되고 우리 두란노 전체가 말 못하는 그런 희생의 해산의 수고들을 했습니다.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다 문을 닫고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모이지 못하고 몇 사람 외에는 더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란노 15기를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두란노 15기가 끝까지 마지막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야베스에게 약속한 것 같이 장막을 넓혀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한 나팔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두란노 전부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히는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년 메시지는 1월 1일 날 신년사로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치료하는 빛을 바라는 의의 하나님, 치료하는 빛을 바라는 의로운 하나님, 그의 금년 메시지로 선포했고 또 그렇게 받아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 연말에서 연시를 오면서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연달아 터져요. 어떤 가정은 그냥 파탄 직전까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얽히고 맥히고 그냥 그냥 서로 왼수같이 이렇게 얽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풀어줘서 온 집안이 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란노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연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 이제는 내가 세상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제 담대하게 내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자신있게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분위기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두란노의 제일 막둥이 이 스페셜입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없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역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뭔가 믿어지질 않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가서 1시간 동안을 새벽기도를 매일 나가는데 1시간 동안을 방언을 달라고 그냥 똑같은 말만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입이 팽 돌아가서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생태기 같은 이 젊은 어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니까 신년벽두에 그런 방언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신년이 열리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들이 막 그냥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 치유하는 빛을 바라는 의의 하나님, 이거를 금년 중심 주제로 잡고 여러분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으로, 육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경제로 모든 곳에, 모든 질병에서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치유돼서 애안간에서 나온 사슴같이 뛰는 복된 이 믿음의 산 증거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개강예배이기 때문에 또 신년사가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신년사가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오리지널 모델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계속 일관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구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전체 기도장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라는 말 속에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입니까? 먼저라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어느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최우선의 것을 행동으로 캐치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딱 붙들고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선택입니다. 먼저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는 선택, 최우선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선도 그 차선도 말고 최우선의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는요. 말이야 쉽지요. 실생활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할 것들 중에서 먼저 선택할 것을 제대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들만 붙들고 거저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붙들고 살고 그게 마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운명을 바꿔줄 것처럼 매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이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을 가장 먼저 가치 있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최우선으로 택해야 될 이 세상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지요. 아멘.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내 건강도 내 IQ도 내가 모든 사는 환경도 나의 가정도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원인과 근원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목사들이 우선순위를 몰라요. 햇바닥으로는 할 말 다 하는데 실제 그 신앙생활, 자신의 생활, 자신의 믿음, 생사를 걸 수 있는 그 최우선이 뭔지 목사들이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건강하라, 복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고 잘 산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라.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 다음으로 나오는 건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 이상 우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상의 우선의 순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여기서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만 살 수가 없이요. 흙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붙들고서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도 한 인간의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도 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하고 하도 약해서 날마다 그냥 벨벨거리고 있으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역설적입니다. 축구할 몸이 안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선택한 겁니다. 자기 육신에 있어서는 건강보다 우선하는 게 없으니까 육신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하는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이영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선택 하나에 따라서 정말 쓰레기로 나와서 쓰레기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선택 하나에 따라서 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저명한 지휘자가 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그때 나와서 지휘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 지휘했습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많아요.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휠체어 타지만은 똑같이 육체의 지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놓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바로 놓는 기준은 뭐냐?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회와 세상과 국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실패와 모든 영광과 저주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다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뭐 동양에 뭐 유명한 책도 많고 뭐 무슨 책도 많고 다 하지만은 다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과 말씀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우리는 선택 여하로 모든 것이 좌우되어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비즈니스도 선택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끈앞을 잘 잡아야 돼요. 사업도 그 상황 판단과 모든 것에서 최선의 타임에 최선의 것을 잡아야지, 남들 다 잘한다고 남들 다 잘되는 장사 나도 하고 붙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든지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돼서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엉망진창들이 되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며, 무엇이 가장 우선하는 거며, 무엇이 가장 절대적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전부 다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공산주의, 글로벌리즘, 지금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학자가 많고 학문과 모든 세상의 문화와 모든 기관과 정치와 나라와 정부와 별의별 연구소가 그렇게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마지막 세계 정부를 향해서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큰 검은 세력을 지금은 누가 앞에서 이거를 움직이는가 하면 소위 세계 경제 협력 체제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를 다 움직입니다. 옛날엔 뭐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뭐 여러 가지 견들이 많았지만 이건 다 산하의 쪼무라기 들이고,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경제를 움직인다는 그런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 여기서 전 세계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환경 문제, 녹색 문제, 탄소 문제, 무슨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소위 그레이트 리세트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 파괴시키고 인간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그레이트 리세트입니다. 끔찍해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15분 시티, 15분 도시라는 게 이제 벌써 나온대요. 파리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서도 벌써 하나 둘씩 나온다고 합니다. 15분 도시가 뭐냐? 걸어서 15분 거리 밖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한 거지요. 중국보다 더한 거지요. 걸어서 15분 거리 이상은 호가 없이는 나가죠. 그러니까 한 동네 크지 않습니까? 한 시티가 아무리 커도, 서울 시내가 아무리 커도 자기가 사는 데서 15분 걸어서 15분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15분 도시가 전 세계로 하나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끔찍하지요. 이게 다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지금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왜 목사가 돼야 되고 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몰라요. 사는 목적이 없어요. 우선순위도 가치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편적 가치인 모든 법을 다 깨뜨려버리고 법이라 법은 다 뒤엎어버리는 게 이게 오늘 우리나라고 전 세계 아닙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파괴해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다 그레이트 리세트,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탄의 질서를 완전히 정반대로 뒤엎어버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리는, 우리의 목숨이 달리는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금년이 될런지 내년이 될런지 모릅니다. 전자화폐를 쓰게 되면은 전자화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코드, 그 지비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금년이 된다는 말도 있고 내년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전자화폐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디서나 누구든지나 얼굴 CCTV 이러면 비춰봐도 벌써 그 사람의 모든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미 벌써 시작하고 있고 이거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돈 버는 부귀 영화 성공하는 거, 세상의 꼴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우선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거 다 필요해요.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12번 뒤집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다리는 그걸 구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니,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과 죽음이 다시 없는, 애통함이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세계와 나라에 따라서 물론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위협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즘에 당연히 몰려오는 쓰나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무엇을 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택하고 육신만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뭐 666이 별의 집이나 뭐 이게 다 뭡니까? 형태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는 우리는 모든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부 다 빈 껍데기 쓰레기예요. 왜? 마지막 선택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선택에 달렸습니다. 선택이란 뭡니까? 최고의 최우선, 가장 귀한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지만은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편 23편의 모든 보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푸른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은 시편 23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6절,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늘의 비자, 하늘의 약속, 하늘의 비행기표, 하늘에 대한 보증,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 빠지면 시편 26편은 이 땅에 그저 기복신앙밖에 안 돼요. 복받는 신앙밖에 안 돼요. 마지막 영원한 하늘의 티켓과 하늘의 비자와 하늘의 이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선택해야 될 생명의 선택이 마지막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우리 재학생들 다 배웠지요? 하나님의 의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 천하를 다 얻어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데려간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유익하느냐? 이 세상 몽땅 다 얻어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는 수단이에요. 십자가는 수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키, 근원,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십자가 빈 껍데기만 믿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를 믿으며 영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그걸 진짜로 믿고 붙들어야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여기 앉아서 듣는 것도 끄떡끄떡 듣는 거 쉬워요. 아, 그러구나, 끄떡끄떡. 중요한 거는 실생활에서 사소한 거, 거창한 건 말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습관이 결국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냐 저런 말을 할 거냐 잘 선택을 해서 말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말 한마디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수도 없이 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을 선택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선택의 갈등이 없으면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선택의 갈등이 없다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입이 100개 있고 1000개 있고 별짓을 다 해도 선택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건 끝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두란노 형제들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약속했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의를 붙들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말씀의 약속,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습관, 크고 작은 사소한 하나하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의식,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판이 금년에 하나씩 습관이 하나씩 바꿔나가는 선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